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제가 시편을 묵상할 때는 이 시가 어떤 기도를 또 혹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시인이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문단 나누기예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디서 내용이 바뀌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1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똑같이 1, 2절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3절이 이연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 2절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다가 3절에서부터는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그 시인의 원수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7절에서 또 바뀌죠.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 2절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라면 3절에서부터는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6절까지 이어지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면서 7절에서 내용이 또 바뀌면서 3년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면서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할까요?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9절과 10절은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기뻐하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가 자랑하리로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크게 보면 네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 2절이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였다면 3, 4, 5, 6절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고 7절과 8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네,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지요. 우리 한 절씩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래 이 시편의 원문은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할 때 그 샤마가 듣다거든요. 예, 그래서 시마 엘로힘 이렇게 시작돼요. 엘로힘 하나님 시마 들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발. 시마 엘로힘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는 소리래요. 이 소리는 즐거운 소리는 아니에요. 근심하는 소리,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탄식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나의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 내가 한숨 쉬면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내 근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가 두려움, 원수의 위협. 이 원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오니까 집단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이 시가 다윗의 시라면 사울 왕이 억울하게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원수들의 두려움, 원수들의 위협, 공포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 64편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의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의 위협, 그 원수들의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사탈,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인데요. 특이하게 첫 번째는 음모예요. 음모는 조용한 은밀한 모임이거든요. 원수들이 악을 꾀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몄어요. 거기서도 나를 숨겨주시고, 두 번째 행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소동, 여기에서는 야단 법석을 떨면서 이제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용히 은밀하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그 계획이 수립되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그 음모를 설득하면서 세뇌시켜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온 공동체 가운데에서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 좀 숨겨주세요. 그렇죠? 때로는 조용하게 음모로, 때로는 요란하게 소동을 피우면서 많은 원수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간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예요. 3절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원수들의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고통이 말이었어요. 말.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런데 칼독에 숫돌에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연마하듯이 혀를 연마한대요. 그래서 독한 말로 겨누고 쏘는 거예요. 말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칼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흉터는 남아도.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는 피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은 거짓 혀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이요. 64편입니다. 시편.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냥하듯이 이미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온전한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의인이라고 정직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행위가 바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숨은 곳에서 경고도 없이 이 온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때는 말이죠. 공동체가 악할 때는 온전한 사람이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쏘죠. 말로 또 그런데 경고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바로 은밀한 곳에서 갑자기 쏘아요. 그러니까 더 당혹스럽죠. 원수들이 갑자기 숨은 곳에서 나를 쏘는데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죄 없는 사람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했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못된 짓을 할 때 그래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요. 오히려 온전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허물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날마다 괴로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저놈은 죽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를 거짓으로 설득해서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합리화하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요. 똘똘 뭉쳐서 아주 악으로 연대성을 견고하게 가지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은밀하게 덫을 놓아서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지요. 누가 우리를 보겠어? 남몰래 덫을 놓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묘책이라는 것은 빈틈없는 계획이거든요. 꾸몄어요. 찾았어요. 죄악된 것을 꾸미면서 찾고 찾았더니 묘책이 나왔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로 변장해서 온전한 사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도 없죠. 망설임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악인이야, 악한 놈이니까 속아 넘어간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악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의로운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함께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6절 끝에 답이 있어요.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의 생각이요, 그렇게 얕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건 나쁜 짓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그래서 동조해버려요. 사람의 생각과 속뜻이 깊도다. 악인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100% 악이면, 거짓이면 찾아내기 쉽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가짜 참기름을 팔 때 누가 100% 가짜로 써요. 진짜도 넣고 가짜도 섞죠. 악인들의 거짓이 그래요. 악인들의 거짓이 100% 거짓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보기 쉽겠죠. 그런데 거짓과 참이 뒤섞여 있어요. 교묘하게 섞어 놓아요. 그래서 묘책을 찾아낸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생각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을요, 수십 년 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저렇게 그 밑에서 온순한 양처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의 속뜻과 생각이 깊어요.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거짓이 보이죠. 그런데 다수의 백성들은 그 거짓이 거짓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들이 너무 날카로워요. 숫돌에 칼을 갈아가지고 연마한 칼처럼 혀를 연마해서 너무나 독한 말로 쏘아 붙이니까 그 말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 깔아앉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묘책을 찾아내면서 저놈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까?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소리 좀.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 원수들의 협박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들의 음모와 소란에서 나를 숨겨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64편 묵상하면서 요셉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종살이 하면서 언어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에 당하라는 바로 왕의 근위대장의 집에 총무가 되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주인의 와이프가 계속 동침을 요청해요. 요셉에게 유혹하면서 눈짓해요.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아요. 내가 모든 뜻대로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가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 막 동침하려고 덤비니까 옷을 벗긴 채로 그냥 그 방에서 달아나 버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다 말고 달아났다. 사람들이 다 요셉을, 주인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놈이 이제는 겁없이 교만해져서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갇혔어요. 그 말들이 너무 아파요.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이 없는 것이 참 더 가슴 아플 때 있죠. 7절이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화살을 쏘듯이 원수들의 화살이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 연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4절에 보면 원수들은 갑자기 경고도 없이 쏘았는데 이 사람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쏘시니 갑자기 그들이 망한 거예요. 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꺾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뱉은 말로 그대로 당한 거예요. 저주를 내뱉었는데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해서 자기들이 이 시인을, 이 의로운 사람을 저주하고 쏟아부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혀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흔들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못된 짓 하더니 저랬었구나, 이렇게. 이것이 3년 하나님의 보응. 마지막 9절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악인의 악한 것을 들추어내시고 그 악인의 거짓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다로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지혜롭다, 사칼이란 말이거든요. 지혜롭다. 그의 행하심을 보고 지혜를 얻을 것이다. 악을 도모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허물어뜨리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억울한 말 쏟아내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이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에요. 자랑하다, 찬송하다, 높이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리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게 피하였고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시를 가만히 보세요. 1절과 2절에서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가 끝나는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리로다도 끝났죠?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마쳐질 때쯤 되면 즐거움과 자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죠. 요셉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 감옥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늘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요. 예상치 못한 화살들이 날라와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정직하게 살았으니, 의롭게 살았으니, 온전하게 살았으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들을 맞고.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근심과 탄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지켜갈 수 있는가? 절망하여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서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기뻐하고 소리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지나가요 다. 그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1장